잘 들으셨어요? 예, 이렇게 심플하게 다윗 언약을 설명해 주는 경우가 없어서 제가 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관계에서 어떤 약속, 계약을 맺고 살아요. 우리 몇 시에 만나? 이런 것은 개인적인 약속이죠. 개인 약속, 만남의 약속이고, 조금 더 무게가 있고 법적 책임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집을 사거나 계약을 할 때 매매 계약, 전세 계약, 월세 계약, 연세 계약 이런 계약을 맺어요. 그 계약서대로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 계약서대로 들이밀고 그것대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약이라는 것도 해요. 혼인 서약. 이것은 둘이 우리 현수 형제랑 정문자매 그때 제가 하는 거 이런 보셨죠? 이렇게 와서 서약을 해요. 미리 서약서를 쓸 수도 있는데 그거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 분. 어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여러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 사인을 해요. 제만의 하는 독특한 건데 그때 안 잊어버려요. 그렇게 해야 안 잊어버려요. 그렇게 해도 장원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은 뭐죠? 뭐 주고받는 게 있습니까? 물건 주고받습니까? 전세 살고 뭐 이럽니까? 아니에요. 그건 관계 계약이에요. 관계. 두 사람이 부부로서 영원히 같이 살겠다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는 관계 계약을 혼인서약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수많은 계약과 관계, 약속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맺은 이 약속, 계약을 뭐라고 그러냐면 특별히 용어를 언약이라고 불러요. 언약이라고 불러요. 근데 다윗과 맺은 언약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한 약속은 무게감이 있어서 듣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한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시건, 그러니까 말을 먹는다 그러죠.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당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고 반드시 실현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더 믿고 기대하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윗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역사적으로 봄으로 인해서 장차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도 반드시 이행하시고 실현될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언약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굉장한 파격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총 정리를 하자면 9절에서 16절까지 쭉 나온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요, 7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7가지 정도. 근데 그것을 일일이 다 얘기한 것보다도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더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이 다윗이 18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18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간 이제 하나님 앞에 성막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 앉았어요. 앉아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입니까?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8편 우리 예배 말씀 끝나고 나서 부를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찬양하는 게 있어요. 그 찬양이 다윗의 심정을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우리도 내가 감당할 못한 만한 누군가에게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제가 뭐라고 제까지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주시냐고 너무 황송하고 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기대한 이상의 넘치는 것을 주니까 너무 감사할 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다윗이 딱 그랬어요.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서 감당이 안 될 만한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난 거기까지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 하나 운신하고 잘 살면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영원히 계속 지속적으로 후손까지 이런 약속을 담보로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라고 감격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요. 다윗 좋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윗이 말한 가운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19절을 보세요.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19절을 보세요. 19절 뭐라고 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이건 적은 거예요. 이건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먼 장래예요. 장래일까지 하셨는데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사람의 법이니이다. 우리는 요 대목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7장이 굉장히 사무엘하에서 중요하고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좀 그 무게감을 좀 알아야 돼요. 이 다윗의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이건 나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그 정도는 적은 거고 우리 집안 포함해서 더 먼 훗날 장래까지 모든 사람에게 미칠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람에게 미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인즉슨 이것은 다윗 가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인간이라고 하는 모든 인류에게 미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기 때문에 이 법칙이, 이 다윗에게 주었던 이 모든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다윗 남 얘기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받을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실현하고 있는지를 깨달으시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다윗에게 했던 얘기가 우리에게 들려줘야 할 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겠어, 나는 괜찮아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작은 무슨 얘기부터 시작하냐면 다윗의 불편한 마음과 불편한 심정부터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은 자기는 드로왕 히람이 보내준 백향목을 통해서 석수 목수까지 해가지고 근사하게 백향목 왕궁 궁정에서 살고 있어요. 궁정을 짓고 또 처첩이 많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했는데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다윗이. 그건 뭐냐면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게 되고 오베데돔 집에서 다시 모셔온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여전히 장막, 텐트, 성막에 머물고 있거든요. 제가 기도 시간에 비유를 했어요. 나는 42평짜리 화장실 3개 딸린 좋은 근사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내 부모님은 단칸방에서 셋집으로 살고 있어. 그 느낌 아시겠어요? 그때 마음 편하겠어요? 내가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자겠어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 느낌 아시죠? 그런 거와 비슷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단 선지자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거든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의논합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 왕궁,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나단 선지자가 3절에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단도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십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니 다윗 왕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당신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하십시오. 하나님도 아마 기뻐하실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제가 만약에 나단 선지자라도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아니 죄 짓자는 것도 아니고 자기 또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왕국을 별궁을 지어야 되겠어요? 이런 말도 아니고 저렇게 장막에 있는, 천막에 있는, 텐트에 있는 하나님 궤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데 뭐가 그게 나쁜 일이에요? 행하십시오, 하십시오, 마음껏 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한편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계획대로 하십시오 라고 오케이라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이었어요. 그 의논할 밤. 왜? 시간이 끌면 엉뚱하게 진행될까 봐 하나님이 즉각 개입하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날 밤에 뭐라고 했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노예의 개념이에요.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다윗 되게 서운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 말고 더 큰 계획이 있다면 다윗이 그 뒤에 보인 반응은 섭섭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도 섭섭하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렇게 성의를 보이려는데 하나님 너무하세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괜찮아, 난 괜찮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에 감격해가지고 그 서운한 마음이 쑥 들어갔어요. 서운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이렇게 대답해요. 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과 함께 출애굽한 이후부터 성막, 텐트, 장막으로 함께 너희들과 이동을 했다. 근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내가 너희들한테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성전 백향목 성전을 건축하라고 내가 누구에게 명령한 적이 있더냐? 내가 필요하고 아쉬워서 그러면은 그것부터 명령했을 거다. 어찌면 그러냐? 니는 왕궁에 살면서 나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짓지 않는다고? 이런 괘씸한 놈들, 이렇게 내가 말한 적이 있더냐?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정작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 부모님도 보면은 난 괜찮다, 너나 잘 살면 난 그게 족하다, 이렇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온갖 금딱지를 갖다 붙이고 최선을 다해서 만든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 영적으로 세계에서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것에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화려하고 좋네, 이렇게 만족하고 흡족하실 분이냐 이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우리가 뚝딱뚝딱뚝딱 뭐라고 적어놓고, 애들 있잖아요, 뭐라고 적어놓고 장난감 같은 집 져놓고 여기 좋다고 그러고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보일 건데, 애들은 그게 너무 좋고 너무 정석화돼서 레고처럼 만들어 놓고 좋아하겠죠. 근데 어른들 눈에 보면 그거는 애들 장난이죠. 그냥 자기 수준의 만족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어떠한 건축 구조물로도 이 세상의 것들로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이방 잡신처럼 우상처럼 어느 공간이 필요한 분이 아니고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임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에요. 성전보다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신경 쓰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 내가 너희들과 함께 다녔고 내가 그거에 불편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생각과 우리 핀트가 달라요. 우리도 효도라고 하는데 정작 부모님들은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소부와 얘기했잖아요. 나는 정성을 다했는데 정성을 받을 상대가 우리도 불편하다면, 별로라면, 그거는 내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오히려 정말로 정성을 다한다면 상대가 편하도록 하는 것, 상대가 만족스럽게 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 시도를 보고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다윗의 그 헌신과 정성과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성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만큼 줘야 이만큼 주시는 이런 기브 앤 테이크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다윗의 마음을, 헌신한 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윗이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뭐예요? 왕이에요. 통치자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갔는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갔는지 네 원수들에게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높여주리라. 너의 명성을 높여주리라. 와우! 최고의 성전을 지었어도 이런 축복을 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짓지 않았어. 네 마음 알겠다. 네 마음 알고 내가 받을 테니까 됐다. 그걸로 충분해. 그렇지만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엄청난 축복을 줄 건데, 주권자로 삼고 명성을 높이며 승리하게 할 것이며 너와 함께하는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야. 이것이 다윗을 향한 마음이고 동시에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젤리가 떨어지면 이제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 그래서 얼른 시킵니다. 아주 좀 텔레비에서 선전하는 파 어쩌고 저쩌고 하리보는 거 안 먹어. 그 맛이 저는 안 먹어봤어요.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왜 불안하냐? 제 방에 제가 있는 곳에 오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있거든요. 과자 떨어지면 전 과자를 안 먹던데 음료수, 과자 이런 것들을 다 쟁여놓는 거예요. 큰 통에다가 그 젤리를 사놨어요. 그리고 이제 오면은 이제 이나도 오고 나율이도 오고 그러면 하나씩 줘요. 근데 가끔 그러진 않지만, 제가 가끔 그러진 않는데 얘가 진짜로 감사하나? 고마워하나? 이런 거를 어떨 땐 좀 확인해 보고 싶은, 못됐죠? 주면서 생색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진심으로. 그래서 막 어른들이 시켜. 감사하다고 인사해야지 하는데 걔네들은 이제 기계적으로 해. 시키니까 어디서 배워갖고 성의 없이 이러고 하고 가요. 나율 같은 애는. 그런데
그거 말고 얘 진심을 알고 싶은 거야. 그냥 남이 시켜서 하는 거 말고. 그래서 어떨 땐 테스트 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내가 뜯어줄까? 얘는 이거 까는 것도 어려우니까 뜯어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놓고 먹어라고 해놓고, 어떨 때는 제가 뭐라고 합니까? 나 하나만 줄래? 나 하나만 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 누가 줬습니까? 제가 줬습니다. 얘가 떨어지면 또 줄 겁니다. 또 찾아오면 또 줄 겁니다. 언제든지 와도 줄 겁니다. 근데 얘가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알고 날 이렇게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좋아한다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당연하게 여기는지, 그거를 내가 알고 싶지 않을까요? 기계적으로 인사하는 거 말고. 그때 그의 태도가 중요한데, 그 말하기도 전에 하는 애가 1등. 그런 말하기도 전에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내 입에다가 넣어주려고, 나눠주려고 하면은 그건 1등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렇지만 달라고 했을 때, 하나 줄래? 라고 했을 때 기꺼이 주고 입에다 넣어주면 그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젤리만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플러스 알파가 가요. 제가 이런 비유를 왜 들읍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심을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테스트예요. 어느 시점에서 이런 축복이 왔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는 왕국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 사는 게 불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고, 뭔가 자기 수준이죠.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래요. 우리는 다 하나님 수준에 미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린애 같죠, 하나님 보면은.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주는 그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위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는가, 하나님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 확인된다면, 그 마음이 진정성만 확인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뭘 못 주시겠어요? 천하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기브앤테이크 얼마나 강해. 우리 일 줬으면 일을 기대하잖아요.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우리는 그 수준이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도 어린애 갈 때 어떨 때 부모님 서운해요. 자녀가 내가 이게 했으니 부모에게 달라고, 이런 거래 관계로 생각할 때 부모가 되게 서운하잖아요. 나를 그 정도밖에 안 보는가. 나는 너를 안 줘도 너를 충분히 사랑할 것이고 안 줘도 여전히 사랑할 것인데, 부모 마음을 테스트하고 그거밖에 생각하지 않을 때 서운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훨씬 더 잘 되게 하고 훨씬 더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중요한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거절하셔요. 하나님 그거 됐다, 그거 아니어도 돼, 난 충분하다. 그렇지만 내가 네 마음 알겠어.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네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축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다윗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그렇게 동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 같은 행동이 필요해요. 다윗 같은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진정성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다 비스켓 갖고 집도 개집 짓는 것처럼 하나님한테는 허접해요. 우리가 하는 게 다 어설퍼요. 아이들이 우리한테 주는 거 다 어설프고 좀 그래 보이지만 그 마음이 귀한 거잖아요. 그 마음이, 아이들이 부모를 위한 그 마음이 귀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그건 거절하시더라도 그 마음은 알겠으니 하나님이 그 진정성을 보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축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이 내 집을 짓고서 편히 쉬게 하겠다. 이게 다윗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10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런 축복을 하셨어요. 내가 한 곳을 정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도록 할 거야. 이거 안정이죠. 우리도 맨날, 제가 정말 연세 살 때 제일 답답하고 속상했던 건 뭐냐면은 맨날 떠돌이 인생 같아. 안정이 없어. 여기 가면 또 옮겨야 되고 여기 가면 또 옮겨야 되고, 야, 내 집 없는 게 이렇게 서럽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참 그냥 지금은 그냥 집에 사니까 뭐 이사 갈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실증이 나서 문제지. 그냥
안정적이더라고. 그게 참 차이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곳에 정해서 옮기지 않게 하고 여러 뭡니까? 악한 것들, 방황하는 거 이제 혼란 끝내고, 그 다음에 극심한 혼란. 전에 11절에 보면 전에 사사시대에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신 때와 같지 않게. 이 얘기 뭐냐면 사사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때냐 말이에요. 극심한 혼란 시대의 대표적인 게 사사시대잖아요. 죄악을 저지르며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 이 민족 침략을 통해서 심판하고, 또 죽겠다고 아우성치면 사사 보내가지고 구원하고, 사사기 사이클, 악순환이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사사기 사이클이라고까지 불러요. 그게 계속 반복됐어요. 그런 혼란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그 모든 시대를 이제 종식시키고 끝내고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너를 해방시켜서 진정한 평화, 편안하게 쉬는, 진정한 11절에 보면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11절에 하는 말,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줄 것이야. 여러분, 여기서 집이라고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우스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왕궁, 백향목 왕궁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빗대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헷갈리는 대목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오늘 이 다윗의 언약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왜 체감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예언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이 복선을 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윗에게 했단 얘기야, 아니면 우리한테 한다는 얘기야? 다윗 후손에게 하겠다는 얘기야, 우리한테 한다는 얘기야? 이게 하나님께 헷갈려요. 어저께 이나가 집사람하고 대화하는 얘기를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이나 있잖아, 이나 지금 떠들고 있거든요. 이나가 이런데요, 4살, 이제 4살, 34살 됐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 여기 우리 집 있고, 자기 집도 아니거든요. 옆에 우리 교회 근처에 가면서 여기 우리 집이고 이건 내 거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얘가 아직도 동화 속에 살아. 근데 내가 어느 날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서 어젯밤에 생각했는데, 진정한 메타버스 시대에 살고 있구만. 가상과 현재가 막 혼재하는구만. 앞으로 얘네 시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네 앞으로 시대는 이걸 집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이 공간을 우리는 물리적 공간을 얘기하지만, 얘네를 여기다 탁 펼쳐놓고 여기가 내 아바타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이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말이, 애들이니까 그렇지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하는 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너무 헷갈려. 이게 다윗에게 해준다는 말이야, 이거 누구한테 막 헷갈려. 아니, 집 있는데 뭘 집을 지어줘? 이게 도대체 무슨 된 말처럼 느껴지잖아요. 집 있는데 더 큰 집을 짓겠다는 얘기인가? 별궁 짓겠다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 말하냐면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19절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집만이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줄 하나님의 법칙이니이다. 인간의 법칙입니다 라고 말한 것을 감지를 한다면, 이 집은 하우스의 개념이 아니에요. 장차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시점으로, 다윗을 통하여, 다윗을 인하여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윗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인 줄로 압니다. 쭉 얘기 들어보면은, 이거는 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장차 완성하고 만드실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원수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죄악에 넘어뜨리고,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종살이하다가 죽음의 무서운 가운데 종살이하고 살아갈 사단 마귀와 수많은 귀신들이 바로 우리의 원수 아니겠어요? 그 모든 원수로부터 하나님께서 다 벗어나게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옮겨다니는 인생 끝나게 해주시고, 방황 끝나게 해주시고, 어느 한 곳을 정해서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거기서 편안히 너희들이 안식을 취하며 영원히 살도록 해줄 것이야. 이거는 다윗에 해당되는 얘기 아니에요.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게 된 우리도 여기에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내 씨를 통하여. 수알이 차서 12절에 네 몸에서 내 씨가 나을 텐데 내 뒤에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건 솔로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서운 그리고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다윗 후손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솔로몬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서 완성됩니까? 오늘 제가 짧은 동영상에서 보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래요? 쭉 계보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연결된다는 거예요.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했던 사람들이 쭉 점처럼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했던 약속, 아브라함한테 했죠. 약속했죠. 너의 후손 가운데 이런 될 것이다. 유다에게 했죠. 다윗에게 했죠. 지금 그 점을 연결시키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계보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언약을 성취시켰어요. 그래서 요셉, 다윗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 중에서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후손을 통하여 넷이 단수예요. 단수, 복수가 아니야. 한 명이 그의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며 모든 원수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며 모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쉬도록 안식을 줄 것이다 라고 놀라운 계획을 다윗 언약을 통하여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다윗 얘기가 이제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떠도른다는 불쌍한 인생이지만 원수들의 집요한 공략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구원을 완성시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날 그 나라, 영원한 왕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주셔서 걱정 없고 근심 없고 두려움 없고 눈물 없고 슬픔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다스리며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맨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미래를, 그 천국을 지금도 건설하고 준비하고 때가 되면 우리를 그쪽으로 이동시켜서 그쪽으로 가게 하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찌끔 헌신하는데 하나님인 그 것에 비해 감당하지 못할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내 집, 터전, 하나님 나라를 기약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시며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당대만 아니라 후손까지 약속이 유효한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실 견고하지 않았어요. 솔로몬 뒤에 누굽니까? 남북과 유다가 갈려가지고 견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남유다 왕들은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뀌고 오므리 왕조 무슨 왕조 해가지고 맨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난리 법석인데, 남쪽은 악한 왕이 므낫세같이 악한 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성혁명이 안 일어나요. 결국은 유다도 망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알겠어요. 이거는 다윗의 물리적인 후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영원하다고 그랬거든요. 영원하니 견고하다고 그랬거든요. 자손까지도, 다윗뿐만 아니라 자손까지도 축복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부자관계예요.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뭐가 되리니?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부자관계인 거예요. 이게 뭐가 최고 축복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종교에서 피조물이 신의 자녀가 되는 경우가 어디 있냐? 없어요, 없어.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뭘로 삼아 주셨냐면은 우리 피조물 만든 존재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호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 자녀 삼아 준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개를 사랑하고 막 이뻐가지고 개딸, 개엄마 막 그러잖아요. 난 그거 불편한데 좀, 내가 그 마음은 알겠는데 나는 굉장히 그게 불편하더라고. 내가 개를 참 좋아하고 동물을 참 좋아하는데도 그 표현은 좀 그래요. 그 마음은 알겠어. 엄마한테 이게, 나 그래서 엄마가 누군 줄 알았지. 개엄마. 아니 그냥 동물은 동물이지. 근데 선이 있는데 막 그걸 넘어. 자기 스스로 막 허물어 버려. 그 마음을 알겠어. 막 침대도 같이 자. 입에 넣고 막 축축. 그래 더러워 죽겠어. 난 그건 비이상해. 솔직히 말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 좀 뭔가 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아무리 이쁘고 침대에서 자면 개가 사람 되냐고. 지네 엄마가 개인데.
이렇게 피조물도 누가 낳아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간격보다 더 큰 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예요. 그 갭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물어 주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와 함께 생명의 상 공부할 때 제가 그 부분에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제가 처음 그 말씀을 접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뭘 잘해서 갑니까? 뭘 공로가 있기 때문입니까? 내가 뭐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 집에 당당히 들어가는 줄로 압니다. 한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집에 있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당연히 다 자기가 누립니다. 왜? 아버지니까. 하나님께서 누리고 있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누리는 게 최고 좋은 거지 뭐. 영광스러운 것이고 굉장히 좋은 것이겠지 뭐. 상상은 못할지는죠. 그걸 나도 누린다고요. 똑같이. 왜? 자녀니까.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야 되는 줄로 압니다. 개 엄마가 개가 왜 된 건 개가 낳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야, 이런 축복을 나에게 주신다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고?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여러분이 상상을 잘 못해요. 실감을 잘 못해요. 왜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냐면 부모가 되어 봐야 부모 심정을 알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부모가 되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다라는 걸 조금 느끼라고. 자녀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속 썩일 때도 있어요. 남 같으면 진작 버렸어요. 관계 끝났어요. 안 봐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녀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게 자녀인 줄 압니다. 끝까지 말은 그렇게 거칠게 하고 속상해서 얘기할지언정 관계가 그런다고 깨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부모 자녀 간에는 그래서 천륜이라고 그래요. 천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절대 버릴 수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릴 수 없어.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부모니까 때리기도 하죠. 오늘 이 얘기를 보세요. 14절에 네가 죄를 범하면, 아들이 죄를 범하면, 옛날 같으면 아들이 아니면 벌써 버렸어. 심판을 내려도 진작에 심판을 내렸어. 그런데 버릴 수 없어. 포기할 수 없어. 죽일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면 포기할 수 없으니까 때로는 매를 때려요. 옆집 애를 때리는 매는 그거 큰일 납니다. 경찰서에 갑니다. 내 애니까 바로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혼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해요. 부모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미워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자녀니까. 인생의 매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바로잡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데 잘 나갑니까? 아니요. 때로는 사람 때문에. 저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매. 사람의 매는 뭐냐면은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로 힘든 건 뭐냐면은 돈이 없어서 힘들고 뭐 그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들어. 사람 때문에. 사람의 매. 사람의 매. 뭔지 확 다가와요. 사람의 매. 사람이 정말 매보다 더 무서워.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람의 매가 제일 무서워. 진짜 매예요. 매. 그리고 인생의 채찍.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질 않아.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것인데, 이럴 수가 없는데 어쩌면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인생이 고비고비 넘는 거하고 숨가쁘고 콕콕 막혀오는 그 답답함이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쓰세요. 인생의 매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바로잡고 우리를 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가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도대체 고집스럽고 도대체 우악스럽고 지 멋대로 하려는 걸 어떻게든지 고정하고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바로 잡으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리고 이해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녀니까.
포기하지 못하니까, 사랑하니까. 이 기분 따라 바뀌는가, 상황 따라 바뀌는가. 15절 보세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하는 사울이 샘플이거든요. 내버린 대표 케이스예요. 그것에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제는 네가 잘못하고 그래도 그렇게 내주고 사울처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끝까지 계속 갈 것이며 견고하게 될 것이다. 약속 헷갈리고 두려워하고 파기될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계속 영원히 간다. 사람처럼 변덕이 죽을 듯하고 그렇게 상황 따라 바뀌고 이리저리 할 것 아니다라고 오늘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신뢰한 것처럼,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 약속이 변함없이 계속 될 것이고 흔들리지 않을 거고 상황 따라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지속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생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가장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염려했던 건 뭐냐면은 이거였어요. 다윗이냐? 이건 내 얘기가 아닌데? 다윗한테 한 얘기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피부적으로 체감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거는 내 얘기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할까? 이것이, 이 귀한 내용이 그냥 거길로 성경 속에 묻혀버리고 다윗에게만 해당되고 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갭이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이 여기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거 바로 나에게 주신 축복이네 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실감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에 제가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이 작성할 때도 그렇고 또 한번 볼 때도 그렇고 저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 2번 이상 봅니다. 혼자 뭐하나 다시 이렇게 천천히 보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개해 갈까 곱씹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이렇게 해요. 그게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내려와요. 그대로 적용되고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하나님께 살아야 될까? 우리 역시 어린애 같은 심정이지만, 아까 제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이나가 나한테 하나에 주는 것 같은 수준. 다 내가 줬거든요. 그거 다 손 사가지고 줬거든요. 내가 뜯어주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말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지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때 중요한 순간이에요. 하나님 그거 필요 없는 분이에요. 저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 젤리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때 태도가 중요해요. 나를 마음을 보시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평상시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평상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 있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툭 찔렀을 때 즉각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그건 머리 써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툭 찔렀을 때 하나님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이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 내가 사랑한 거에 비해서 그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좀 믿으시라고요.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면 조금 느끼시잖아요. 자녀를 키워보면 그보다 더하다고요. 하나님.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세상이 줄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돈 악착같이 벌고 해서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최고로 누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돈이 억만큼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최고 마음대로 해보세요. 커다란 땅 사가지고 좋은 집대 사고 스포츠카 들고 다니면서 온갖 최신의 가전제품 사가지고 여러 사람 종 부리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왕처럼 살고 싶으세요? 왕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그런 것과 게임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진짜 안식이 뭔지 아세요? 내 몸이 편한 게 안식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편한 거 여러분 아시죠? 마음이 요동함이 없고 든든한 게 있고 믿는 구석이 있고 요동함이 없고 신뢰하는 게 있고 뭔가 의지하는 게 있을 때 오는 마음의 평온함. 맥박이 요동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항상 호흡이 일정하고 맥박이 일정한 거 여러분 아시죠? 건강한 거 왔다 갔다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막 난리치고 업다운이 막 심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평안하게 하는 것, 큰 폭이 작은 것, 하나님을 든든하게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요동함이 없는 평안한 상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안식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중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제발 좀 세상에 있는 것과 연연하지 말고 하나 먹고 떨어질 것처럼 비스킷 하나 먹고 젤리 한 봉지 먹고 관계 끝낼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함으로 거기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나가 얘네들이 나유리가 하나 먹고 쌩 하고 그냥 막 나한테 막 하고 가면 내가 다음에 주겠어요? 플러스 알파가 없는 거야 그런 거는. 나한테 하나 주고 내 입에다 넣어주기까지 하면 내가 얼마나 이뻐서 더 주겠어요. 플러스 알파가 있지. 막 다 꺼내서 주지. 다 꺼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현명하게 좀 생각하시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줄 테니 그걸 바라시라고요. 그 관계를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먹고 떨어질 그런 얄팍하고 그냥 단세포적으로 그냥 짧게 생각하지 마시고 멀리 보시고 영원히 보시고 크게 보시고 넓게 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계속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쏟아부으시고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그 축복은 영원히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있고 그게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자녀가 됐던 축복이에요. 세상은 절대 죽었다 깨라도 알 수 없는 자녀가 뭔지도 모르고 그 관계가 뭔지도 모르는 그냥 죽기 전에 잘 누리고 싶고 끝나는 죽으면 끝나는 무덤 화려하게 치장해도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영원히 사는 안식을 누리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말했던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8편 찬양입니다. 찬양지